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주마다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쇼츠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짧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올라오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것을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쇼츠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하나 달린 겁니다. 지금은 댓글을 막아놨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 댓글의 내용이 뭐였냐? 쇼츠로 올리고 1분도 안 지났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의 내용이 뭐냐? 니들은 그게 믿어지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방송실 직원분이 그걸 보자마자 댓글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끼리 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 댓글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온 줄 몰랐는데 그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영상 올리고 깨달았대요. 댓글에 그렇게 글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히나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항상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자주 전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항상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 것과 십자가를 놓치는 것, 이것을 두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그 속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 말씀이 증거될 때 항상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성공과 실패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지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는 것이 왜 실패가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실패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성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실패가 되며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성공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미련과 실패냐? 우리는 지금 영적 사망 가운데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볼 때 내 문제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경제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막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와가지고 지금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고 악몽과 그 다음에 뭐 환상, 환청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즉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육신적인 실패, 가난, 질병과 같은 문제, 혹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문제. 이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사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그것이 곧 미련한 것이요 인생의 실패인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친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돈 잃어버린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다. 그 인생은 영적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나간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다. 그것이 곧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강단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조명하시냐면 출애굽 사건을 조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지금의 나라 이름은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애굽으로 불렸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 이집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집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밖 문에다가 바른 겁니다. 문설주에다가 바른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있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세요. 이집트에 애굽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사람과 동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이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거든요.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에 드디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고 있었던 애굽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막 전쟁을 벌려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400년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끝낸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는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사건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줬거든요.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흑암 재앙, 우박,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 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마음을 안 바꿨어요. 이스라엘을 내보낼 마음을 안 바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그동안 속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속박되어 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죄와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왕에게부터 해방되어지고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즉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어린 양 유월절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에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 사건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와 저주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의 해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이 예수를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실패와 십자가를 회복했을 때 오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참된 성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 구원의 길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마음을 서로가 볼 수는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도 계시고 한데 둘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볼 수 없는데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증거이고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는요,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기도 하고,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기도 하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상 고사상도 차리고, 때로는 부적 같은 것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이러한 영적 행위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특이하게 뭔가 기도의 행위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집에다가 신주단지 갖다 놓고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치우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신이 들어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신주단지 같은 거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전에는요, 보름달 뜨면은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정한수 떠놓고 손 빌어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완전 시골 출신인데 저희 동네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새끼줄 꽈놓고 뭐 그 새끼줄에다가 뭐 고추며 뭐 이런 것들 껴가지고 꽈놓고 나무에다가 둘둘둘 감아놓고 거기를 굉장히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거기에 가서 막 제사도 지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를 찾고 그것 앞에 기도하고 뭔가 드리고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를 지속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네, 사람이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호흡을 가진 수많은 동물들, 피조물들 있지만 그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고래 IQ 9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 IQ, 저는 고등학교 때 IQ 재니까 109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돌고래랑 저랑 IQ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예요. 동물들은 영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적 행위라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8절은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런 거 관심이나 갖고 사셨습니까? 별로 관심 없었죠. 하나님이 있다, 알지 못한 채 살았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아마 모른 채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뭐라 인사해요?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평안하십니까? 묻는 이유가 뭐죠? 마음을 가졌으니까. 건강하십니까? 묻는 이유가 뭐죠?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혹은 건강하십니까? 이런 인사 외에 다른 인사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마음과 육신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내가 영적 존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영적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대한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주시면서 이거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걸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병을 앓다가 귀신을 몸에다가 받아들이는 내림굿을 통해서 무속인이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등록된 인원만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무속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신수점이라는 걸 칩니다. 왜 치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가서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사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업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오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물어봅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 신수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 무속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굿단 사장님 만났는데 이 굿단 사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IMF 때 돈 다 벌었대요. IMF 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근데 평생 먹을 돈을 그때 다 벌었대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당해가지고 퇴직금은 받고 회사에서 쫓겨는 났는데 앞으로 뭘 해야지 IMF에서 내가 살아남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다발 싸들고 다 무당 찾아간 겁니다.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이 돈다발 가지고 클라이언트 모시고 저 군자복 밑에 있는 굿당에 와가지고요. 구슬한 거예요. 근데 IMF가 여러분들 꽤 길게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내내 수없이 많은 무당들이 전국에서 저 군자복 밑에 있는 굿당에 모인 겁니다. 그 굿당 사장님이요. 2년, 3년 동안 자기가 차려놓은 굿당에 빈방이 없었대요. 이게 계속 회전돼가지고 이 무당 들어오고 저 무당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년, 3년 동안 가져다 준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자기 평생 먹을 돈을 그때 다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무당들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람들만 3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속인이 되고 싶은 사람 솔직히 이 자리에 누구 계십니까?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당신에게 당신 무당돼야 됩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무당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날 무병이 찾아와요. 그냥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몸이 너무 아파. CT를 찍어봐도 MRI를 찍어봐도 병명이 안 나와요.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침을 맞아봐도 안 되고 양방 한방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 찾아가냐면 무당 찾아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럼 무당이 말을 해요. 당신 신받아야 된다. 그럼 대부분 거부하거든요. 거부하면 그때부터 집안의 경제가 무너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이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자식이 병들고 막 가세가 기운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린 구슬을 통해서 신을 몸에다 받아들이면 그때까지 아팠던 몸이 갑자기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길이 하늘이 정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꽉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몸에다가 귀신을 모셔드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는 그냥 마음과 육신만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임을,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을 두고 거짓말장이요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 죽이는 존재,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요,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이요, 원치 않는 불행 속에, 원치 않는 문제 속에 사람들이 자꾸만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고 복지도 좋아지고, 요즘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기 시절에는요,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풀뿌리 뽑아 먹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밥 굶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기초수급자라고 해가지고요, 뭐 수십만 원씩 줘요. 쌀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합니다. 밥 굶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이 시대는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1시간에 2명씩 죽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자살 대국이 됐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마약에 취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게 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죠.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육신도 시름시름 앓아버려요.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병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적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형통함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 도적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고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수없이 많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너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가운데 이 영적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빼앗아 갈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 잃어버린 사람,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배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성공하면 될 것 같습니까? 통장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집에다가 금괴덩어리를 이만큼 쌓아놓으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될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 우울증 약 먹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약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얻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한다면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어찌하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과 만족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사람들 우울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에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50대 하나 아저씨는요, 망상과 현실 중간에 살아요. 이분은요, 막 별 희한한 일이 맨날 생겨요. 예를 들자면 막 갑자기 앉아있는데 뒤에서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쪽에 거꾸로 세워놨던 우유팩이 저쪽에 날아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유튜브에 보면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찬장문 열리고 의자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조작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분은 지금 그런 망상 속에 산다니까요. 하루 종일 유리창 앞에 파리채 들고 앉아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밖에 있는 하루살이가 유리창을 뚫고 방 안으로 자꾸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파리채로 하루 종일 그거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카운터에 가서 딱 서 있으면은 카운터 정면에
이렇게 음료수 캔들 진열해 놓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음료수 캔 2개가 뚝 떠오르더니 2개가 막 이렇게 떠는 거. 이것을 맨날 보고 사는 거예요. 망상과 현실의 중간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원치 않는 우울증, 조울증에 살아갑니다. 막 슬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가득 차버려요. 하루 종일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죽을까? 나 같은 건 가치 없어. 나 같은 건 살 이유가 없어. 나 같은 건 저주받은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그거 돈으로 해결됩니까? 아니,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68평짜리 아파트 살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집에서 버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집 앞으로 오는 시대인데,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예전에 어떤 장로님 댁 놀러 갔더니요, 이제 신방 끝나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다리십시오. 버튼 딱 누르더라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부른대. 엘리베이터를 부른다고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좀 기다리니까 엘리베이터 도착했다고 음성이 나와요. 그 나가보니까 진짜 엘리베이터가 와 있어. 이야, 세상 좋아졌어요. 집에서 버튼 누르면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집에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인생은 영적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버린 인생,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냐, 얼마나 부유한 국가에 내가 살고 있냐, 얼마나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냐, 얼마나 좋은 복지 속에 살고 있냐. 여러분들 호주가 복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호주는요, 지금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사기를 나눠줘요. 왜 나눠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마약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마약을 할 때 주사기를 항상 새 걸로 쓰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찔렀던 거 또 쓰고 찔렀던 거 또 쓰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질병의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너네 차라리 마약하는데 질병이라도 걸리지 않게 새 주사기 써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사기를 나눠줘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진짜로? 시대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가 잘 살면 뭐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인생이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한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정신병동이 될 거라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신병원 가득 찼어요. 빈자리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입원 안 시켜줍니다. 정신병원 들어가려면요, 부모 동의 있어야 돼요. 보호자 동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심각한 놈만 받겠다는 거예요. 진짜 견디기 힘든 것들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견디기 힘든 분들만 넣겠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분들만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병동이 부족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고려의원이라고 여기 안산에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병동을 없앴어요. 왜 없앴는지 아세요? 거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살해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병동을 없앴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병동을 없애는 시대가 됐어요. 약만 주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살고 죽는 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방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그 마음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약 먹는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면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악몽, 환청, 갑이 눌림, 이거에 완전히 시달리는 시대.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것들에 완전히 시달리는 시대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행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자꾸 원치 않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붙잡힐 듯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래로 움켜쥐고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손에 쥘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될 듯 하면서 넘어지고 뭔가 올 듯 하면서 넘어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중독되어진 인생.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마약 안전지대 아닌 거 아시죠? 마약을 한 번 맞는데 필요한 것이요 0.0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0.05g의 마약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피자 한 판 값이면 삽니다. 그 여러분들 2만 원이면 사거든요. 2만 원. 중고등학생 아이들 일주일에 용돈 한 2만 원, 3만 원 되거든요. 얘네들이 호기심에 마약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 돈이면 마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엔 마약 사는 것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뭐 틱톡이나 뭐 인터넷 어딜 들어가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만 가더라도요 마약 팝니다 해가지고 번호 쭉 적혀 있어요.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보다 마약을 정제하는 기술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그 효능이 너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마약 만들고 있으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죠. 효능은 높아졌는데 가격은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마약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요. 진짜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아인 씨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마약하기 전에 유아인 씨와 마약할 때 유아인 씨를 비교한 영상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마약하기 전에 맹정신의 유아인 씨 말을 얼마나 잘하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약에 취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횡설수설에 정신이 없어요. 그냥 평생을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고 완전히 중독되어져 버린 인생. 그거 하면 내 육신이 망가지는 거 알아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무너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 무너진 채 마약하는 인생 된 겁니다. 안타깝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생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인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집이 없겠어요? 차가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월세 걱정하겠습니까? 유아인 씨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명품 걸치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명품 걸친 인생이면 뭐합니까? 통장에 돈이 많은 인생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곧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인생이 힘들고 안 되니까 결국은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든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제사라든지 고사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저 도적 같은 놈이, 살인자 같은 놈이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죠.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무당들 자주 찾아가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굿, 근데 나중에는 300만 원짜리,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 해야 된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문제가 와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굿할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무너지는 인생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갑니까? 저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현장에서.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나는 그딴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대답이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뭐가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합쳐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착하냐 못되냐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은 이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출발은 우리 중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시지 않는다면 그 끝은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지옥 불못에 마귀는 들어갈 거다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못된 놈들 가두려고 만드신 게 지옥이 아니라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에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 또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냐? 못된 놈들 가는 곳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갈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영적인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좀 못된 놈들도 천국 갑니다. 예수에게 속한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다. 그러면은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일평생을 선행을 쌓고 살아도 그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뒀다. 그러면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어느 날 암세포를 발견했네? 병원에 가서 뗐다?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흑암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착한 놈이 가고 지옥은 못된 놈이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가고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세조차도 지옥으로 결정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내가 돈으로, 지식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종교들은요,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으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피 흘려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사단의 권세,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오신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냐?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와 있는 영적 사망과 영적 실패의 문제를 끝낼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실패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 끝이 지옥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는데 이제 어떤 그 가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가 딱 이러고 앉아 의자에 딱 이러고 저 들어오는데 이러고 앉아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 그래서 저한테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떠들었죠. 그때 갑자기 스톱 하더니 30억 만져봤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요 30억은 고사고 300만 원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30억을 벌은 사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대요. 지금까지 실패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 엄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집에서는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30억 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마음으로 그 생각하고 나왔어요. 30억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긴 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맛보게 되겠지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사시고 타십시오. 이쁜 아내,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 세상의 좋은 것들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가 내용 잠깐 볼게요. 불신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해요. 불신자들도 합니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하고 보름달 보고 빌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며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행위를 하면 그곳에 심지어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하고 종이나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고 동물에게 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와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를 도적이라 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자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를 속이는 자, 멸망으로 이끄는 자라는데 그런 녀석이 심지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당을 부르다가 푸닥거리를 했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만을 따라가겠죠? 무당의 말만 따라가겠죠. 결국은 그 끝은 지옥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국 같은 행위를 하고 뭐 부적도 갖다 붙이고 열심히 우상 숭배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니까 진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점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인생의 실패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가 기도할 때 그것을 귀신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예수님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저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다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예전께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